한 달 동안의 설교들을 좀 정리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1월 동안 한 달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SNS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버디버디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더 그 이전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SNS를 여러분들은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SNS를 시작하게 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시작했던 SNS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버디버디라는 그 채팅 어플이었습니다. 어플이라고도 안 하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이름으로도 누군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냥 그 닉네임만 가지고 친구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여도 그 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내가 알든 모르든 뭐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그냥 버디버디 아이디를 알아서 그 아이디를 추가하면 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고 또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수신 거부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봤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싸이월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렇게 도토리로 이렇게 뭔가를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싸이월드를 통해서 뭐 일촌을 맺기도 하는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누군가와 교류하고 또 방명록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우리 동현이 당신 누굽니까? 딱 이런 표정으로 지금 당신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카톡 그리고 또 카톡보다 더 요즘 인기가 있다는 인스타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많은 이 SNS를 장악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 다음 이 서버가 불탔을 때 그 며칠 동안 참 이제 연락도 못하는 상황,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경험했던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카톡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창구가 카카오톡으로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의 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관계보다요 비대면의 관계를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친구를 사귈 때 이제 오픈 카톡방 같은 데 가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인스타 DM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박위 이제 유튜버를 이렇게 초청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DM을 처음으로 그때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DM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저는 되게 어색하지만 그분은 그게 익숙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저는 보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대면하여 만나는 관계보다 비대면을 통하여서 또한 인터넷이라는 그 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공감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대체되는 공간이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 그리고 SNS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면하여 만나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어떤 순간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외롭길래 이 비대면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대면의 삶, 또 비대면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 이 시대에만 국한되어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만났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난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 딱 그 특정인 인물만 알 뿐이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누가 있고 또 무슨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대면적인 사역을 이미 이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19장을 가시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였고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강론하고 전파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역들의 열매 또한 맺어져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인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미쳐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많은 유대인 헬라인을 복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에베소에서의 이 3년 동안 있었을 때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 지역이었던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바브라, 골로새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한 100km에서 120km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한 그런 지역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와 골로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아주 유복하고 둘 다 아주 활성화된 그러한 지역 그리고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었는데요. 반면에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광교 같은 느낌. 네, 에베소 요즘 핫한 이제 광교라든지 동탄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다면 이 골로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산 같은, 제가 살고 있는 오산입니다. 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산 같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이 바로 골로새라는 지역. 어떻게 보면 뜨고 있는 해가 에베소였다면 지고 있는 해는 골로새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골로새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 등장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을 안 했으니까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유대인처럼 이제 안식일 안 지키잖아. 너네 이단이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가지고 이단이다,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의 기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했던 자 그리고 또한 부활의 증인일 수 있는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합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결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또한 더 구태여 나아가자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야, 골로새 교회 너네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 들은 에바브라 있잖아, 걔도 거짓말이야.
걔도 잘못된 거야 라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지역, 또한 골로새 교회의 충돌이었고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붓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은 바울이라는 그 자신을 표현할 때 많은 성경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나는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나는 에베소 또한 골로새 혹은 고린도 교회 어떠한 교회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결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코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열매를 또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설명할 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떠한 관계이냐면 여러분, 친인척은 아닐 뿐더러 여러분, 유대 민족 가운데서 또 가장 엘리트 문화권에서 살아갔고 또한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도 바울, 예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과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 여러분 이 두 대상은요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이 잡종아.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야겠죠. 바울과 잡종 디모데는 라고 표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가 자신의 형제요 또한 가족임을 이야기하며 또한 이 가족됨이 형제됨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얻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만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인가 아닌가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도로 세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내가 성도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에는 결코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내가 잘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되는 것, 형제가 되는 것, 또한 성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나의 뜻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도의 직분을 지금도 주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도야? 나는 결코 성도가 아닐 것 같은데,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성도보단 조금 나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정체성을 또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이번 2023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었던 정체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의의 종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바른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정체성이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고하지 않는 그 흔들리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너는 성도야. 나의 뜻대로 너는 성도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혹은 뭐 주변에 많은 교역자들이 전도사고 사역자고 이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성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똑똑했으면 목사 안 했겠죠. 네, 돈 잘 버는 거 이런 거 했겠죠.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지식은요, 똑똑하면 그 똑똑한 것을 이용해서 돈 더 많이 벌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제 자신이 이런 말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순위권 안에 드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멘트를 날리는 건 아닙니다. 네, 후회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한 성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정체성을 내가 세웠다면 저는 결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이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이 밝히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랑 자신의 삶이요, 여러분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막 쓰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힘들대요.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하여서 또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도 맞았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매를 맞아요. 항상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정도로 매를 맞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많이 괴리감을 느끼고 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고민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유대교의 많은 권력과 힘, 그리고 또한 계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조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유대교 안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이 물론 영광됨이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자신의 현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예상, 그런 상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2000년 전에 이미 태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아니,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면 감옥도 안 들어가고 잘 피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로 인해 핍박을 받고 갈등이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위로를 얻어야 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누굴 위로해?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도 잘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많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 책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더니 감옥 가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고통만 받아요. 계속 매를 맞고요. 죽을까? 거의 하나님이랑 계속 하이파이브하고 오는 거예요. 거의 죽기까지 딱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글로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네 인생이나 잘해. 야, 네 인생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무슨 조언을 해. 웃기고 있네. 야, 네 그렇게 가난하다며? 너 그렇게 힘들다며? 야, 너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닮아가게끔 만들려고 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끔 나를 권면하고 있니? 이러한 부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보다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인생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여러분보다 잘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데 아주 처참한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던 사람, 나보다 더 누추한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산 주제에 그럼 여러분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나보다 잘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면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위로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런 시각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전도를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내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난이 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2022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2022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네, 네, 행복했대요. 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2022년? 네, 하나도 안 행복했던. 여기는 지금 거의 뭐 하나님이랑 원수졌어요 지금 거의. 네. 여러분, 근데 2022년 참 힘들기도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참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만 봤어도요,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지만 또 그 은혜로 이렇게 자녀가 생기고 이러한 감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요, 그냥 민슬기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그냥 나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위로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마음대로 해보세요, 난 내 인생 살게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네 인생이나 좀 잘 살지, 네 인생이나 좀 존중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목사 됐어? 너 왜 하필 돈도 잘 못 버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내년에는 어떻게 살 거야? 너 내년에는 그 아파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고민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잘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 이제 저희 사모가 2월 말부터 이제 휴직을 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 가장이 휴직을 하게 되니까 네,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참 많이 염려가 되고, 2022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12월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기를 가져서 너무 행복한데요, 그 행복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올해 이제 3월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여정을 걷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끝맺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2022년부터 가지고 왔던 문제가 2023년 이제 1월 1일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결국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을 살아가면서 둘러보았을 때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안 변해요. 내 걱정하는 거, 내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내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변해요. 군대는 가야 돼요. 네, 나왔으니까 가야죠. 나왔으니까 가는데 여러분 그 고민은, 그 걱정들은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다 거친 이후에 우리가 결국 맺어야 하는 끝 마무리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성도로 세워진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결국은 2022년 우리가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2022년을 쭉 마무리하며 우리의 결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았지, 내가 참 노력했지, 내가 참 열심히였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2022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2023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그럼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2023년을 또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순간순간의 이 계획들, 예정들, 고민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플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다. 염려가 와도 괜찮다.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고 또한 나를 기가 막힌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괜찮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괜찮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 잘하는, 나를 많이 위로해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옛날 찬양을 보면요, 이것만큼 대단한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찬양들 보면은 참 너무도 솔직하고요, 그 솔직함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또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발맞추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녀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감옥에 갈지라도, 좌절된 순간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이 시간 찬양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세워 청년부 안에서 함께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데, 또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다 보니 나의 인생을 정의할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들 가운데 나의 뜻이 더 커서 은혜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이야기하는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예정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많은 염려와 고난과 걱정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2023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